할렐루야.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얘기가 있지요.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세 종을 불러 한 종에겐 5달란트, 또 한 종에겐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으로 주인이 오실 때에는 갑절의 소득을 남기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가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인이 오실 때야 비로소 그것을 꺼내서 주인 앞에 가져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맡겨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사명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이 땅의 수고가 마쳐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인께서 때가 되어 돌아오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때가 어떤 때냐, 회개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경우에는 꾸지람을 받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종말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가 선용했느냐 악용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 욥이 겪었던 고난의 그 지난한 세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가 고난 당하기 전의 때보다 그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더 적나라하게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욥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하기도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면은 뭐냐?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잡은 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그만큼 단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어려운, 더 정말 지난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시련을 겪습니다. 총체적이잖아요. 아주 전방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 그 자리를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특히 사탄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삶은 첫째로 인내하는 삶이었다 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불신앙적인 걸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그는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고 하는 것, 그의 인내의 신앙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후에 뒷부분에 가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아주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의 인내의 신앙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그의 영적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대단했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보다 갑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갑절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응답이고 역사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엄청난 게 뭐냐, 더 감사한 게 뭐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참 기가 막혀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딸을 주셨는데 그 딸들이 정말 얼마나 아리따운지, 그보다 더 아리따운 자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로부터 140년을 더 살아요. 어쩌면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 살았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오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40년의 수명을 더하셨고 그 플러스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등 4대의 축복을 그가 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대반전의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내하게 되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인생 대역전,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대답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더니 어떤 처녀에게 주목하랴. 오늘 31장 1절의 말씀이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소의 삶이 어땠느냐, 그의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부터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음란함을 나타내는 거죠. 생활의 문란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해, 묶는다. 첫째는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다. 두 번째는 묶는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아멘.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는 말은 내 눈이 항상 하나님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기서 3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셔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발 이렇게 온전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아실수록 나는 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욥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도 낙심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종말적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황공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지요? 제가 한 모든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이 뭘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것도 참 아름답습니다만,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축복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큰 믿음 유신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주인공 되는 큰 믿음 유신교회에 정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영적 도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세워보시면 오히려 제가 얼마나 멋지다는 것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욥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 행여 부끄러움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주님, 욥과 같이 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대반전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